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했듯이요, 늘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순간순간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긴 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 당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갔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 이 21절 말씀에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떠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얘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른손, 이 특별히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오른손이 권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데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명이 같이 와서 한꺼번에 축복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아들인 장자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는데 자기 오른쪽에 누구를 둡니까? 야곱이 왼손을 뻗어서 머리를 얻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그리고 왼쪽에는 므낫세.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뻗어서 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얻도록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손을 어떻게 얹었습니까? 그냥 손을 이렇게 딱 뻗어서 그냥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
왼쪽 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얹었습니까? 손을 엇바꿔서 어긋나게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왼손이 큰아들인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엇바꿔서 손을 얹으니 여러분, 요셉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자는 므낫세니까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엇바꿔 놓은 이 손을 똑바르게 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요.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늙어서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착각했나 보다. 아버지가 착각해서 지금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그 말을 허락하질 않아요. 거절해요. 손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 그리고 왼손을 큰아들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이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둘째인 이 에브라임을 실제적인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둘째였잖아요. 자기가 둘째였지만 형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의 믿음은 바로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나이가 많고 노쇠합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더 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야곱처럼 밝은 영안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 야곱이 믿음으로 한 또 하나의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행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죽음에 앞서서 행한 이 일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권위.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생활할 때 그의 손에 항상 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 지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바로 이 야곱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텐데 이 죽음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야곱도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어느 날인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선진으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야곱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진짜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났나 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대요. 단 몇 초 사이로 늦게 나와서 동생이 된 거예요. 야곱은 이게 평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인 에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내가 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벼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한 거예요. 이런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무려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이 20년을 사는 동안에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또 자기 집안도 세웠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이 야곱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처음에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캄캄한 들판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큰 믿음의 사람이니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 그 체험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델로 가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의 쌀기 그 마음속에 돋아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예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 20년 이 객지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길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빈털터리로 그는 외삼촌의 집에 갔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빈손인가요?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만 딱 보면, 야, 야곱이 성공했네, 야곱이 진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야곱의 마음이 불편해요. 기쁘질 않아요. 불안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자기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렀던 형이에요.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대요. 여러분,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 겁이 나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모든 일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두 무리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이라도 도망가자,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혼자 이 야복강 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야곱, 야복강가에 혼자 앉아서 이제 밤이 되잖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딱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그러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어요. 많은 재산을 얻어서 부자도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제 이 모든 것,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을 이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그 외로움 속에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의 이름이 뭐냐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모릅니까? 알면서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께서 묻는 이 물음은, 야곱아,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음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이름처럼 나는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이 이름처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이름처럼 나는 세상 것만 쫓아서 살던, 세상의 쾌락과 만족만 쫓아서 살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꿔줍니까? 이제는 사기꾼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많아졌고요, 또 몸은 노쇠했고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못 봐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14년 동안 집권했던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선을 했대요. 사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4년. 근데 이 차베스가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사망합니다. 암으로 58세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차베스 대통령이 죽기 전에, 정말 그 죽기 전 마지막 순간 겨우 입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나 불쌍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괴로운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셨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하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선주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마지막 그 집회에서 축도하고 나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오라고 전보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떠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처럼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 날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영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우리 봉사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